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한 분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단들이 요셉 단에게 애처를 하고 또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요셉에게 애처를 하는 이 요셉, 곧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땅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사오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져서 우리의 마음에도 온전하게 야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38장의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곧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요셉에게로 옵니다. 요셉이 앞에 부분에서 이 꿈을 꾸죠. 즉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에게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요. 앞에 거는 처음이고요. 뒤에 거는 나중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꿈이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꿈을 인하여 형제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이스마엘 족속 중에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려서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의 강해를 우리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가 에트 마콤 사람들에게 후의 에나임 길의 창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다가 새끼 염소를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자기가 함께 잔 여자 곧 타말에게 보내어서 인장과 또 그 끈과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 창녀가 없어졌어요. 어디 있느냐고 이 마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마콤이라는 말은 다시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죠. 마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창녀가 하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사단이 무저갱에 있으므로 창녀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유다에게 돌아와 그대로 말하니 그냥 취하도록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팡이와 끈과 인장은 이미 타말이 취한 상태, 즉
하나가 된 상태이고요. 그러나 새끼 암염소를 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못했다라는 말은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에는 이제 그리 많이 찾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기는 있었던 거죠. 세 달이 하야하니 며느리 타말이 간음하여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불태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 타말이 끌려나갈 때 자기가 이 가진 유다의 지팡이와 끈과 인장들로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살펴보고 그가 옳도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셀라를 주지 않았음이라고 하고 다시는 야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해산을 할 때 보니까 쌍태입니다.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에서도 카탄과 가돌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사단이 무적행에 있을 동안에는 다 카탄인 것 같으나 사단이 풀려나면 다시 미혹이 되어 가돌이 나오게 됩니다. 해산하는데 먼저 손이 나오니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를 묶게 되고요. 홍사를 묶은 것이 처음 나온 자라는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손이 다시 들어가고 돌아가고 형제가 터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산파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냐라고 하고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는 터치고 나온다라는 뜻을 가진 페레츠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발음으로는 베레스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후에 홍사를 묶은 형제가 나오니 그 이름을 사멕세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세라라는 뜻이죠. 이것은 먼저 나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나온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첫사람으로 온 사람들이 먼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되는 것은 나중 사람 안에서 되기 때문에 나중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먼저 된 것처럼 잘난 척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먼저 된다.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안에서 와서 나중 아담 안에서 되기 때문에 나중이 먼저 되는 거지 처음이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1절인데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니 애굽 사람 바로의 시위대장, 호위장관, 환관 보디발이 거기 내려간 볼리하는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 원고를 보셨겠지만 이게 샀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 그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시위장관 환관 보디발이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상고의 손에서 샀어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상 보디발 장군이 돈을 얼마나 줬는지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만 미디안 족속이 은 20냥을 받고 이게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미디안 족속에서는 또 샀다라는 말은 돈을 또 받았다라고 하면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퉁친 게 되니까 그냥 아마 넘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샀다라는 말은 이제 돈을 주고 샀다라는 말인데요. 돈은 뭐예요? 은 20냥이죠. 20냥인지 뭐 은 20개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샀다라는 말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사셨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 이 멜기세덱이 반찬을 쫓은 살렘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어떻게 된 거야? 하늘과 땅을 사신이에요, 사신. 이게 709에 이게 가나, 산,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샀어요. 그러면 이 샀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사셨어요. 하늘과 땅을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는가?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샀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뭘 사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느님이 그걸 샀어요. 뭘로 샀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 사람으로 사셨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사셨다는 말이에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사셨다는 말씀인데요. 하야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은 20에 팔렸다라는 말 정말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은이 20이잖아요. 은이 열이면 율법이고요. 또 열이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팔렸다는 말씀이고요. 한 세겔은 20개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듣고인데 이게 들고라고 그래요. 듣고 이해되는 사람은 부르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사셨어요. 누구로 샀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을 샀다. 그게 하야 아세르 하야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샀다. 그러면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을 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들리시는 사람은 유튜브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이게 들리잖아요? 그럼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 그러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그러면 싫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개나 영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고요. 순교해야 됩니다. 나는 순교는 하기 싫은데 그러면 어디로요? 영불입니다. 자,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니 형통한 남자로 하야하고 하야하여 애굽인 주의 집에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게 보면요. 우리말에는 하야하고 하야하니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니 함께 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고 가는 거예요. 형통한 남자로 하야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입시가 돼야 돼요. 형통하는 번영하는 뭐 이렇게 번성하는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는 모든 게 다 잘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어떻게 돼요?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거 되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며 애굽인 애굽 사람 아도나이의 집에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러면 이제 아도나이의 집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고 또 나가는 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니. 사실 요셉은 이게 띄워야 되는데 붙였네. 단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데려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앉는 것은 이상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시니 형통한 이씨가 되고요. 애굽인의 주의 집에서 하야하고 하야한다. 그럼 이제 애굽인 주인의 집에서 하야한다는 말은 여기서 주인의 집이잖아요. 집은 율법의 집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서 소하루 집에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소하루 집은 애굽에 가야 소하루 집이 가기 전에 이제 소하루 집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3절인데요. 주인이 여호와께 분리하는 후와 모든 것에 함께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손을 형통케 하심을 범으로. 그래서 누가 보냐면 주인이 보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장관이에요. 장관이 여호와께서 분리하는 요셉과 분리하는 후는 요셉이죠. 요셉과 모든 것에 함께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손을 형통케 하심을 범으로. 예. 그럼 이제 주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주인은 주 아도나이인데요. 바로는 율법, 곧 뱀이고요. 뱀이라고 할 수 있고 곧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보디발 장군은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었고요. 너는 너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각자의 일을 마귀의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에 있는 놈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디서 하냐면 땅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마귀는 또 자기 일을 어디서 해요? 그 자기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인데요. 요셉의 눈이 내 은혜를 찾아 섬기며 에트바 감독을 하니 모든 것을 집 위에 라브 손에 주어 있게 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요셉의 이 말씀의 은혜를 찾아, 이게 눈의 은혜를 찾아라는 게, 이 눈은 뭐라 했어요? 아인이죠. 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샘, 말씀의 은혜를 찾아 섬기며, 섬긴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에트바, 이게 여기는 아바드라고 되지 않는데, 이게 아바드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에트바 감독을 하니 모든 것을 집 위에, 지금 율법의 집 위에 라브 손에 주니, 그럼 이제 라브는 또 이 요셉을 말해요. 요셉의 손에 주어 있게 하니,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요셉의 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이제 율법이 모든 걸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번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말씀의 은혜를 찾아 섬기며 주인을 섬겼다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고요. 감독을 하니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잘 지키면 감독을 하여 지키면서 감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인이 집 위에 모든 것을 라브의 손에 주어 있게 하니 집안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번영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 뒤에 또 말이 나오죠. 에트바 집의 분리하는 모든 것 위에 감독이 있는 때가 하야하니 여호와께서 라브를 축복하시니 애굽인의 에트 집이 요셉 때문에 분리의 모든 라브가 있는 집과 밭에 여호와의 축복이 하야하였다 그랬어요. 에트바 집이라는 말은 이제 에트바는 역시 요셉을 말하는데 요셉의 집이 아니고 요셉이 일하고 있는 집의 분리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 분리가 되어야 될 모든 것 위에 감독이 있는 때, 그럼 이제 요셉이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때가 하야니 여호와께서 라브를 축복하심으로 애굽인의 에트 집이 요셉 때문에 분리의 모든 라브가 있는 집과 밭에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 에트바 집을 분리하는 모든 것 위에 요셉의 감독이 있는 때가 하야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라브를 축복하시니 애굽인의 에트 집이 요셉 때문에 분리의 모든 라브가 있는 집과 밭에 여호와의 축복이 하야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감독, 곧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면 아바드가 잘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징계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6절인데요. 요셉의 분리하는 라브 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만약 후에 분리하는 떡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 에트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않았다. 요셉의 모습은 준수하고 보기에 준수하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인이 요셉의 분리하는 라브의 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면 이제 율법이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만약 말씀 안에서 후의 분리하는 떡을 먹는 거, 그러면 후는 요셉이죠. 요셉의 떡을 먹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알지 않았다라는 말은 참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요셉의 모습은 준수하고 보기에 준수하게 하야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요셉을 분리하는 라브의 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무 간섭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요. 만약 후에 분리하는 떡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 에트바 요셉의 아무것도 알지 않고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하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아바드하여 지키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요셉의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의 집사로서 총무의 일을 잘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해석은 신학이요, 교리요, 사람의 계명이요, 번역 성경이며 과학과 천문학, 세상 지식이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어떤 가정 집사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이스라엘의 이 감독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모형과 용모가 아름답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준수하고 준수하였다라는 말이고요.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면 이 용모가 정말 미남이고 예쁘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7절인데요. 나중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오는 나중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 단어가 전부 다 309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거기는 3일상가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310인데요. 나중은 역시 후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중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럼 이제 나중은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을 얘기할 때는 둘째 아담의 때,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지금 나중에 때가 온 게 아니고 나중에 때가 오게 될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 올리고 주인의 아내가 애투눈을 요셉을 향해 가로되 함께 눕자. 이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참 희한하죠. 나중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단순히 몇 장의 그림으로 보려고 하면 그냥 신화나 동화책이 됩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나중 여호와의 때를 말하는데요. 처음 율법의 때에도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올 때는 6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 그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도 실체로 말하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로도 존재하고 당연히 나중에도 참 형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중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이 되고 이런저런 말씀은 다바르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연대적 시간에 의해서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은 항상 예언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과거가 되면 그 기록이 현재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거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고요. 왜 이미 지났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막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데 시제를 넣어서 이건 과거형이고 이거는 뭐 현재형이고 이거는 미래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래 이 히브리어에는 문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과거도 없고 이게 미래도 없어요. 다 그냥 일반형으로 그냥 서술형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건 이루어진 거고요. 안 지난 건 이루어질 거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되어지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연대적 시간에 즉 의해서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은 항상 예언이고요. 일어나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요 언약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다바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데 주인의 아내 곧 옛뱀 곧 마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아내는 남편과 하나예요. 주인의 아내가 눈을 요셉을 향하여 가로되 함께 삭하고 하자고 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는 얘기를 율법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하야하고 하야는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형통케 하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이 나왔죠. 그럼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그럼 나중에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와서 함께 샥하고 하자, 간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 같이 자자 이런 말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갖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샥하고는 하느님이 땅에 곧 아담아의 사람에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 지역에서 한 지점에서 뭐래요? 땅에 이제 샤카부 하는 거예요. 샤카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과 샤카브를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여자와 샤카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은 여자가 샤카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여자와 하나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것은 금송아지예요. 자기의 원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게 배웠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아론이 던져서 만들었지만 누가 원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 오신 경험이 없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꿈속에서 또는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이건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로 와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다 금송아지. 그러면 네가 뭔데 그렇게 막 단정지어서 말하냐. 아니 이제까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영생영벌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를 향해 가로되 보소서 주인이 무엇이든 함께 알지 않고 분리하는 집의 모든 것을 라브의 손에 주어 잊게 하였으니 이게 잊게 하였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위임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요셉이 당연히 거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절을 받아야 하시는 분을 여자가 임의로 착하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여자 아내를 향해 가로되 보라 주인이 무엇이든 간섭하지 않고 분리하는 집의 모든 것을 라브 곧 나의 손에 주어 감독하게 하였으나 요셉의 일을 해야 하는데 여자가 샤카부 하자고 할 때 샤카부 하면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간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것을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자는 것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땅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우상과 간음을 하면 우상과 이불 펴놓고 가차리 잠자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만 만났어요. 그거를 예수님과 우리가 간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간음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불 펴놓고 동침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동침했냐고 물어보잖아. 이불 펴놓고 같이 빨가벗고 누워서 동침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당신들이 주님과 지금 이제 안 만난 사람들도 동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그러면 동침했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여자가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는 상관관계를 갖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논리적인 표현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이것저것의 집으로부터 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자제하지 않았으나 만약 에브타크 분리하는 아내 당신은 제외하였으니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이것저것의 죄를 짓겠느냐. 이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처음이고 저것 나중에 집으로부터 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집으로부터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요셉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에브타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트바도 아니고 바이트도 아니고요. 에브타크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시고 사로잡아가야 하는 당신 그의 아내는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셔서 잡아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나를 동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400세겔을 내고 사로잡아 가야 되는데 사로잡아 가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상이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버지께서 육체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시고 사로잡아 가야 하는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당신은 아직 이루지 못한 율법의 아내이니 어떻게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처음과 나중에 죄를 짓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자의 유혹은 주님이 받은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슨 시험을 받았죠? 돌로 떡덩이가 돼. 지금 여자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그냥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그냥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고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 오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제가 특강으로 강의 안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해를 못했으면 안 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6월절 어린 양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에 빠져 침례를 당한 사람자들도 아직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음부에 있어야 하고 아직 6월절 어린 양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여자 곧 율법의 아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율법인데 시간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요셉과 삭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로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율법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율법이 오기도 전이고 출애굽기 전이니까 그럼 출애굽기 전에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먹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가 있었으니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을 하게 하는, 이거 한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창세기, 거기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었으니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으잖아요. 밀어야 되는구나. 10절인데요. 요셉을 향해 날과 날에 말하여 왔으나 듣지도 않고 향하여 눕지도 않고 옆에 함께 하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을 향해 날과 날에, 그럼 때와 때예요. 물론 날과 날이라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근데 의미 자체가 용은 어떤 한 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 때와 때 처음과 나중에 말하여 왔으나 듣지도 않고 향하여 눕지도 않고 옆에 함께 하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을 향해 날과 날에 말하여 왔으나 율법과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다바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듣지도 않고 향해 눕지도 않고 옆에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내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걸 당신이 인정해주면 그게 다발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에 와서 3년 내내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이제 3절부터 10절인데요. 이게 6절부터 다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고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지금 여자의 시험에 대해서, 즉 여자가 그냥 우리가 같이 잠으로 다바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만약에 하면 또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진실이고요. 신학을 듣는 것, 번역 성경을 듣는 것, 교리를 듣는 것, 사람의 교훈을 듣는 것, 세상의 과학과 천문학을 듣는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번역 성경 몇 줄을 읽어놓고 모든 세상의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설교를 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도요. 이 가늠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창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두고 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야고보가 하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는 말은 세상과 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며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겠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과 벗하고 하자 하지는 않지 않느냐?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서 복 달라고 하니까 세상과 친구 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려니까 부자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만 달라. 이러면 세상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나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럼 세상을 안 버린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해요? 물론 미워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요새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지나는 이유가 옛날에는 목사가 이 변호사, 검사, 판사 이거보다 훨씬 더 신랑감으로 1등이었었어요. 그럼 세상이 미워하는 거야? 오늘도 교회 목사들이 날라리들이 많아서 그렇지 세상 목사들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존경해요. 세상이 이 목사들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지만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다 미워하진 않아요. 다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냥 이기적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지 교회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미워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하게 미워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해요. 그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하고 믿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해도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 가늠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강팍하지 말라. 제발 우리는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어떤 거가 세상 말을 하는 건지 분명히 아까 특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굶주림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굶주림을 채워주는 게 뭔지 목마른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 되는 걸 알아야 되고 나그네가 어디로 모아지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어딘지 아는 게 나그네 된 걸 아는 거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걸 알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옷을 벗은 걸 벌거벗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걸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들었다라는 말은 흙 속에 갇혀서 내가 세상을 향한 육신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도 꼭 흙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를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다 자기들이 들은 대로 신학과 번역 성경과 세상 학문과 또 사람의 교훈과 교리가 말해주는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간음이고, 그거는 여지까지 사마리아 여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고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발 이 정신을 좀 차리셔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제발 아니기를, 거기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요셉의 집에서 있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줌에서도 듣고 또 유튜브에서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벗어난 것이라면 아무도 들을 필요가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면 듣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